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2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천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꼭 같이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역사 이야기도 있고 문화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 이거 보면 역사 이야기잖아. 사무엘 상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사울 왕을 세웠다. 사무엘상 9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죽어가는 것이 마지막 장.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이 이제 죽었다고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게 사무엘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하 강해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갈 때 사무엘 사까지가 다윗 이야기고 사무엘 하가 완전 다윗 이야기. 사무엘 상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그 나라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역사 이야기를 이제 그 통일왕국 이야기를 듣는데 열왕기 상으로 들어서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져서 이제 두 나라가 갈라져서 남북으로 갔다가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BC 722년에 호세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멸망하고, 근데 그때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상당히 많은 것을 흡수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오는 사람들 흡수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 므낫세가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아주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친 아주 이스라엘을 톱으로 썰어 죽인 아주 잔인한 왕인 하나님은 더 이상의 이 나라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결국에 그 나라가 멸망당해서 BC 586년에 나라가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느부갓네살. 이게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거면 역사 이야기로서 왕들 이야기 쭉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는 게 뭐냐 이거지. 공부하는 게 뭐냐. 결국에 천국에서 왕국을 세운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만왕양 만주에 주시고 그 중에서 왕으로 다스릴 자들을 14만 4천 명으로 세운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에 대하여 어떤 충성된 자를 그 왕국을 세우는데 충성된 자가 어떤 보상을 얻는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역사 이야기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결국에 싸움 잘하는 게 아니었고 사울왕 싸움 잘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 뭘 요구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정말 비천한 그런 목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되었을 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 다윗 산성이라 되는 옛날 시온 산성을 뺏어가지고 다윗 왕으로 궁으로 만든 다음에 가장 많은 한 일이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항상 이런 말하고 그가 그 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평안했을 때 간음죄, 살인죄 저지르잖아요. 우리아 장군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잘못 남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겸손해야지 그걸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또 역사의 파란만장에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왕이 되었을 때
천국에서 왕이 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왕위를 사울왕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야기로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통치하는 왕들의 이야기로만 본다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 이야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으나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윗왕이 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왕의 왕이라 하면 다윗왕.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 왕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것을 쭉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천국에서 왕으로 한다. 할렐루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으니, 어떻게 이것이 예표가 되었는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된 자들이 어떻게 왕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것인가,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진다 또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 오셨느냐? 생명주로 오셨다, 속죄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 세 가지 관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니까 이 관점에서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측면에서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가 자세히 마귀를 좀 살폈고요. 근데 그 마귀는 결국에 천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사의 모든 배후에 항상 천사가 있어요. 마귀도 있는데 천사도 항상 있어요. 구약에는 아직까지 참소하는 자로서 야당으로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 타락은 아니에요. 타락은 했으나 완전 타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 악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뱀들이겠죠. 또 앞으로 이제 사탄을 따르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겠죠. 선과 악을 경험하고 있는, 알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런 천사들이 구약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어가지고 여당과 야당으로서 이렇게 쓰임 받아서 이 악한 천사들은 참소하는 일을 계속,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계속 참소하는 일을 한다. 욥도 참소하고 스가랴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대지장도 참소하는 일을 계속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그 죽었을 때 여호와의 원수로 이제 조롱거리가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소하게 해서 다윗을 결국에 참소해서 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악한 천사들이 있었으나 선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같이 선까지.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귀신들은 선을 버립니다. 선을 택하지 않아요. 완전히. 그래서 악을 택하면 점점 악은 불어난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사탄을 왕으로 섬겨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에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 어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 공생에는 이미 사탄의 왕국이 있었어요. 아직 천사가 타락한 거 아니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다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을 시켜서 쫓아버림으로 완전한 사탄의 왕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께 참소하지 않아요. 죄지면 바로 공격이에요. 뱀이 바로 들어가고 귀신이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참소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는 언제라도 그놈들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가능.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있어요. 강제로 죽이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로 죽이면 그 사탄의 왕국의 기한을 줄여버려요. 그가 다스릴 시간을 줄여버려요. 그 계속 지금 줄여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딱 차는 순간이 예수 재림 때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니까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단 마귀를 풀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다섯째 나팔.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 때 이 사단이 올라와서 666표를 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거고, 일곱 번째 나팔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진실한 신자들은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음료를 따르는 이런 타락한 사람들은 남겨지게 되고, 그것이 일곱 나팔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본부에 쏟아지는데 이때 남겨져요. 그러니까 평소 때 정말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우리가 같이 통과하니까 환난을 많이 통과하겠지만 66표 칠 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66표 찍기 전에 올라간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시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의 시기지만 진짜 적그리스도를 치는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왜? 적그리스도를 치는데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데려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천사들 중에서 악한 천사들의 타락의 정도가 다르다. 이걸 잘 봐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처음부터 여당을 쓰셨듯이, 처음부터 선한 천사를 쓰셨듯이 지금도 천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직접. 예를 들어 천지 창조는 직접 하시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하는 거 직접 해. 사탄은 이 천사에게 안 맡겨. 이게 천사가 못하는 거 있는데 하나는 창조하는 일을 못해. 지금도 못해. 보여줄 수는 있어, 가짜를. 그러나 창조는 못합니다. 지금도. 생명 주는 일도 못해. 자기가 생명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못하는 일이 상당히 있어요. 생명 주는 일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어.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아. 천사들은 절대 복음 전파하지 않아요. 영원한 복음 전파한다는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고, 천국 복음, 천국 들어 회개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데 천사가 와서 복음 전하는 일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려고, 수고한 만큼 복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도 어떻게 해요? 직접 손으로 빚으시잖아요. 흙을 갖다가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고 하나님 직접 하신다. 직접 하시는 거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시켜서 하기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시켜서 하는데 이 땅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하여금 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 하게. 그래서 구약에 얼마나 많이 성령이 하신지 몰라. 근데 이 성령만 하는 게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존재를 창조해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는데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늘들이 지어진 후에 지어진 것 같고, 그러나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지어져서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지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외쳤다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 존재로서 천사를 짓고 물질 세계를 창조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어떤 계획을 이루는데 당신의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지었다. 그래서 천사는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볼 때 박수 치면서 노래했다. 천사의 제1 기본 업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해.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그 하신 일은 뭐냐?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예, 그래서 천사의 기본적인 맨 처음의 일은 찬양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땅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일을 하시고요. 그 성령이 결국에 여호와 앞에 7 등불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함으로 이 땅에 완전하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천사는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죄를 짓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다 아는 거예요. 천사는 몰라. 우리의 마음 아는 거 넘겨짚는 거지. 절대 몰라. 우리가 자꾸 하는 걸 보고 짐작하는 거지. 그래서 천사는 한계가 있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가 다 알지 못하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무지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혜롭지만 모든 걸 알지는 않는다. 천사는. 네, 천사는 능력이 있지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지전능하지는 않다. 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도 멍청이에요. 때로는 가르쳐야 돼요. 네, 귀신이 막 아는 척한 그런 귀신이 있어요. 쫓아보면 지가 잘 아는 척해. 쓸데없는 소리 입 닥쳐 해야 돼. 잘 몰라. 베드로전서 1장. 주여.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 2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원하는 것이 뭐냐?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우리 인간으로 입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게 하셨다는. 예, 천사들도 몰랐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에게 유업으로 이렇게 물려준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을요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어. 타락하면서도 몰랐다고. 나중에 이게 예수님이 올라가서 비로소 당신이 올라가셔서 구약의 성도들 한꺼번에 낙원에서 천국으로 옮겨서 집을 지어서 옮겨준 거지. 구약에부터 성도들 가서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이게 몰랐어. 인간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다고. 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요, 미련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야단도 쳐야 돼. 예.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 장차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 그래서 그놈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심판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천사를 너무나 이렇게 위대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냐? 그 다음에 인간을 지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하늘의 상속주를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속 받을 수 있는 시대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떨이. 예. 그러니까 다 하다가 마지막에 종말하려면은 떨이로 줘버린다고. 이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은사 창고에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는데 그럼 뭐 하려고 지금까지 남겨뒀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할렐루야. 천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가지고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회개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은사들을 줄 건데 그 은사들을 천국에다 보관할 때 뭘 쓰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떨이 시대다. 할렐루야. 마음껏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만 작정을 먹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딱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 마음을 이루는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 회개 열심히 하니까요 그냥 피가 들어온다니까. 왜?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가 되는 거니까. 어제도 우리 온라인 성도가 한 분이 오셨는데요, 가정에 오셨는데 6년 전부터 7년 전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도 따라오셨어요. 회개도 1000번 이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인데 손에서 피가 나가요. 할렐루야.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분은 또 불도 나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금요일 날 제가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사모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세상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살고 있는 건 보통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사람을 시켜서 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서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시편 103편 가장 잘 나왔어요. 여기가 제가 늘 인용하지만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그냥 이 만물을 통치권을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6, 27, 28에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왕노를 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을 하나님만 갖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의 왕권을 준다는 것이 요한기 3장 21절에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이긴 자들에게 내 보좌를 나눈다. 그것이 24보좌고 14만 4천 명의 보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다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기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서 여호수아 읽어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6장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무너뜨리는데 함성을 지른다고 이중벽이 무너집니까? 인간이? 거기를 13바퀴 돌았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택도 없는 얘기요.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단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암성 지른다고 훅 분 것도 아니고 분당에서 성벽이 무너지겠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잖아요. 그들은 무너뜨리잖아요. 그것을 물질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막 도망가서 로뎀 나무에서 죽여달라 할 때 어루만지며, 천사가 우리 어루만지고 있어, 어루만지며 물하고 떡을 주잖아요. 힘을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물질 세계를 이 영의 세계는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능력을 준 거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수종들며 그를 섬기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늘의 군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 내 영혼의 여호와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계속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 그래서 천사가 이 일을 다 해.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를 봐야 돼요. 그 천사를 볼 줄 모르면 하나님의 그 하는 이야기가 초자연적이다, 기적이다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거나 성령이 행하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천사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다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막 랍사게 동원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그냥 막 조소하잖아요. 그때 그 항복 문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두고 하늘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뭘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되게 해요.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자, 열왕기하 19장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런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거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치는 거예요. 인구조사 잘못했다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나타나죠. 네. 그래서 그 칼을 빼들고 난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사가지 거기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를 결국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 짓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건 결국에 거기다가. 근데 어쨌든 그 잘못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치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아침에 수많은 만사의 전염병으로 다 7만 명 죽어가잖아요. 막 죽어가잖아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왕국의 그 식량을 먹는다고 막 그를 칭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돼요. 충이 먹어져 죽는다 그래 나와. 쳐버렸어. 사람도 죽여서 그때 내장이 터져서 죽어요. 그 역사 보면 내장이 썩어가지고 터져가지고 죽어요. 시름식 말타가.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것을 우리는 병균이 내장을 뭐 썩는 이런 병균이 들어서 죽었다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친 거죠. 18만 5천 명이 전염병이 들어서 죽은 거지만 다시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전염병을 내리는 거잖아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다 누가 내린 거예요? 천사가 내렸다고 다 시편에 나와. 그래서 그 재앙을 다 누가 내린 거예요? 그걸 다 천사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일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아예 7 나팔 7 대접 심판 다 여호와의 천사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천사가 또 대접을 부으니 이런 식으로 나와. 전부 그래서 그 심판을 집행하는 이런 일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시키신 일 중에 일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시키신 일은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인간에게 관련해서 시키신 일이 있어요. 인간에게 관련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하도록 수호천사 그의 천사 어린아이들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의 천사가 구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수호천사 항상 왔다 갔다 보고하는 천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하는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소식을 전달해 준 천사죠. 누가복음 1장 소식을 전달해 줘 날. 누가복음 1장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면서 또 소식을 전달해 주는 천사가 있는데 이게 가브리엘.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고 이름도 세례 요한이라 지으라.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의 꿈속에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천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 사이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전달해 주는 거죠. 기도를. 이제 다니엘서 10장 읽어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바사국의 군장인 이게 사탄이죠. 이놈이 막으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걸 도와주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사도행전 10장에 읽어보게 되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내가 하나님께 볼심 받고 왔다.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 기도 응답의 천사는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안 떠나요. 그리고 다 전달하니까 떠났다고 나와. 사도행전 10장 읽어봐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구출하러 사도행전 12장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서 안전할 때가 딱 도착하니까 떠났다고 딱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일을 딱 하면은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일도 안 해. 다른 걸 막 베드로야 비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안 해. 너를 구출하러 왔으니까 너를 구출하는 끝이야. 이거 더 이상 안 해. 발 툭 차서 얘 일어나 이씨. 그러진 않았겠죠. 옷 입어라. 이렇게.
철문이 착착 열리고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하는 일만 하는 거지. 베드로야 영적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지 않아. 그 순간에 그 천사는 시킨 일만 딱 해. 그래서 딱 하고 딱 떠나 얘기해요. 예. 그리고 그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기도를 전달하는 이런 일도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심판을 집행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하는 거, 인간에게 하는 일은. 그 다음에 인간을 돕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 7절 봅니다. 인간을 도와줘요. 시편 34편 7절인데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침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끌어낸다, 구원한다. 할라츠, 끌어낸다,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우리를 돕도록 돕는 자로서 천사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도 우리를 돕는 자지만 천사도 우리를 돕는 자로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도하는데 구약에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 16장부터 돕는 이야기 나와. 하갈이 이렇게 광야에 헤매게 될 천사가 물 주고 이렇게 돌아가라 할 때부터 창세기 10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죽이지 마, 너 아들 죽이지 마. 와서 이제 진짜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사닥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보고 천사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 나와서 어떤 것을 지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출애굽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출애굽기 14장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뒤로 가면은 앞으로 가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식체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나오고요. 발람 선지자 이 나쁜 놈이 저주하려고 돈 받고 처먹으려고 막 가잖아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도 하나님 또 기도해 볼게요. 이놈아 뭐 기도해봐. 가지 말아야지. 아이 그래도 기도해 볼게요. 돈을 갖고 막 왔거든. 하도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낙이 타고 가는데 막 낙이 안 가는 거예요. 이놈이 미쳤나 이놈이. 나중에 보니까 막 포도밭으로 들어가고 막 벽에다가 부딪혀서 살이 막 까지고 막 난리가 났어. 이놈이 미쳤다고 막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네 앞에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칼을 빼고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내가 반대한 적이 있냐 이거지. 참 난처하겠죠, 그죠? 막 말이 나귀가 막 얘기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모세 시대 지나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 뭐 요아스, 뭐 기드온, 그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뭐 이런 부인한테 나타나 가지고 양털 막 얘기하고 막 했잖아요. 다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도 얼마나 천사가 나타납니까? 엘리야, 히스기야. 그리고 다니엘 읽어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다니엘 3장에 읽어보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천사가 와서 살려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래가지고 천사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입을 봉인 게 누구예요? 천사가 와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약에 들어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그 기도 마태복음 4장 읽어보면 천사가 돕잖아요. 금식 기도 끝나고 다 끝날 때 천사가 또 돕더라. 누가복음 22장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천사가 힘을 돕더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도와주고 그래서 베드로를 꺼내주고 12사도들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5장 읽어보면 꺼내주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난파선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 천사가 목숨에는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나타나서 데리고 올라서 천국에 가서 계시를 보여주고 그래서 인간을 돕고 인간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을 해주고 이런 일을 쭉 하는 것이 결국에 또 다니엘을 읽어보게 되면은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고 스가랴서 보면은 아주 꿈 해석이 잘 해줍니다. 스가랴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에게 꿈 이렇게 해석해 주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간사의 일을 하는가 있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는 어떤 일을 수행해요. 그것은 인간하고 관계없이 수행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하고 관계없이 그런 수행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16장 6절에 보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14장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 7장 1절에 보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다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태풍 한가운데 눈이 있잖아요. 눈이, 그 눈 안에요 천사가 가득 들었어요. 천사가. 그래서 그 눈을 천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일본으로 살짝 가잖아요. 할렐루야는 아닙니다만은 좌우지간. 너무 거기는 일본은 하나님을 안 믿고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나. 아니,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맨날 이게 태풍이 오다가요, 태평양이 발생해가지고 맨날 중국으로 중국 때려버려. 이렇게 가도 우리나라 오다가는 한라산은 못 넘어가고 오른쪽 가도 일본 때려버려. 올해 하나도 안 왔네. 올해 안 왔더니 덥기는 얼마나 더워서 한 번씩 오기는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따뜻한 바람을 좀 날려버려야지. 그래서 태풍이 있는 것은 바다를 뒤집어 엎어야 산소가 생기니까. 그래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천사를 시켜서 한다. 그래서 자연 만물, 베드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갈릴리.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지. 귀신이. 천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래 잠잠하게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린 일을 천사가 하고, 또 한 가지, 악한 천사들이 구약에는 야당으로 쓰임 받았지만 신약에 들어올 때는 지 맘대로 하니까 함부로 못하도록 다 막아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울 오고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일 못하게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직접 해가지고도 못하게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보면은 사단 용과 그의 천사들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는 장면이라고. 싸운다 이게 지금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지금도 천사를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해 보내셨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당신 직접 하시는 일을 대신해요 천사를 시키신다. 천사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일은 자연 만물에 대한 창조의 하나님의 일을 보존하고 어떤 이끄시는 일을 하고 있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함부로 일하지 못하도록 또 맞서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 우리 인간을 위험한 데서 구출하고 소식을 전달하고 기도를 응답시키고 심판을 집행하며 무수한 일들을 인간을 위해서 하고, 심지어 우리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도 해요. 치유천사가 내려와서 치료하는 일도 해요. 그래서 치유천사가 와서 우리의 보혈도 치료하지만 치유천사가 와서 치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다 천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가 어떻게 이렇게 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하시고, 성경을 볼 때 이 배후에서 천사가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천사는 이렇게 일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천사가 내 기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고, 나를 돕는 군대 천사와 치유 천사가 와서 나를 어떻게 돕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를 잘 알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천사들 중에 여러 부류가 있지만, 우리는 군대 천사, 귀신 잡는 쫓아날 때, 병든 자를 고칠 때, 이때는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의 역사는 천사로 시작해서 천사로 또 끝나는데 하나님 이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도와서 일하는 그 천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들도 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부릴 수 있도록 합당하게 회개해서 우리를 깨끗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서 오늘도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영과 싸움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